옛날 조선 산과 강이 어우러진 작은 장터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서한이라는 10살 남짓한 아이가 살고 있었지요. 서한의 집은 마을 끝자락 초가지붕이 낮게 들이운 작은 집이었습니다. 벽은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스며들곤 했지요. 서한의 아버지는 서한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는 홀로 남아 삭바느질과 빨래일로 하루하루를 근근히 이어갔습니다. 손은 거칠고 등은 구부정했지만 어머니의 눈빛만은 언제나 서한을 바라볼 때면 따뜻했지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기에 서한은 다른 아이들처럼 맛있는 음식을 자주 먹지도 새 옷을 입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한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힘들어 하실까봐 늘 밝게 웃으며 말했지요. 어머니 괜찮아요. 저는 이것만 있어도 충분해요. 서한의 주머니에는 늘 딱 동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장에 나갈 때 주는 작은 심부름가, 그게 전부였지요. 가끔 그 돈으로 엿을 사 먹고 싶기도 했지만 서한은 참았습니다. 대신 길가에 핀 들꽃을 따서 어머니께 드리곤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서한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어린 것이 참 기특하긴 하지만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먼. 저렇게 순하기만 해서야 살아가기 힘든 세상인데. 하지만 어떤 이들은 달리 말했습니다. 저 아이의 눈빛을 보게. 맑고 깨끗하지 않은가. 저런 마음을 가진 아이라면 분명 복을 받을 거야. 서한은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넘어진 아이가 있으면 일으켜주고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를 보면 대신 들어드리고 길 잃은 강아지를 보면 주인을 찾아주었지요. 그 아이의 말에는 언제나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곧 큰 변화를 가져올 씨앗이 되고 있었지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말입니다. 어느 봄날 저녁 서한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어머니, 저 별들도 우리처럼 가난할까요? 어머니는 서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별은 가난하지도 부자도 아니란다. 그저 빛을 나눌 뿐이지. 서한아, 너도 그런 아이란다. 그날 밤 서한은 품속의 동전 하나를 만지작거리며 잠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지 어린 서한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자 어머니는 서한을 깨웠습니다. 서한아, 오늘 장에 가서 실 한 타래를 사다 주렴. 내일까지 바느질을 마쳐야 해서 말이다. 서한은 눈을 비비며 일어나 품속에 동전 하나를 소중히 넣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지요.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그리고 장터에서 혹시 좋은 일이 있으면 나눠도 좋단다. 하지만 심부름은 꼭 마치고 오는 거다. 서한은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갑고 신선했습니다. 마을길을 지나 언덕을 넘자 저 멀리 장터의 모습이 보였지요. 사람들의 목소리, 물건을 파는 소리, 웃음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서한은 신이 나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장터는 언제나 활기찼고 구경할 것도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장터 어귀에 다다랐을 때 서한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길가 한쪽에 한 노인이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옷은 여기저기 해지고 기운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지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저 고개를 돌리거나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서한은 조심스럽게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흐려 있었지만 서한을 보는 순간 희미한 빛이 돌았지요. 아이고, 어린 것이 걱정해 주는구나. 노인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물 한 모금만 마실 수 있다면 하지만 동전이 한 푼도 없어서. 서한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품속의 동전을 만졌습니다. 딱 하나뿐인 동전. 어머니의 심부름을 위한 돈.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노인을 돕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게으른 거지일 뿐이라고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그냥 못 본 척했지요. 서한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마음속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심부름을 해야 해. 이 돈이 없으면 혼날 거야. 하지만 할아버지가 정말 힘들어 보여. 물 한 모금이면 괜찮아질 수도 있어. 서한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주머니 속 딱 하나뿐인 동전을 꺼내 물장수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저씨, 물 한 사발 주세요. 물장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한을 보더니 동전을 받고 물을 주었습니다. 서한은 조심스럽게 물사발을 들고 노인에게 돌아왔지요. 할아버지, 여기 물이에요. 노인의 손은 너무 떨려서 물사발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서한은 노인의 손을 감싸 쥐고 천천히 물을 입에 가까이 가져다 주었습니다. 노인은 작은 모금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지요. 고맙다 얘야, 정말 고맙구나.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 같은 아이가 있어서 세상이 아직 따뜻하구나. 어린 것이 무엇을 준 건지 아느냐. 서한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이제 좀 나으셨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한의 손을 꼭 잡았지요. 아이야,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서한이요. 서한 잊지 않을게. 고맙다. 서한은 노인이 조금 회복되는 것을 보고 나서야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품속의 동전이 사라졌으니까요. 어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서한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을 떠나보낸 서한은 다시 장터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지요. 주변의 웃음소리도 흥정하는 소리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서한은 무의식 중에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았지요. 어떡하지, 어머니께서 부탁하신 실을 사야 하는데. 서한은 실잣집 앞을 지나쳤습니다. 형형색색의 실타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다른 때 같으면 예쁘다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그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린 손님, 뭘 찾으시나요? 실잣집 주인 아주머니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서한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구경만 할게요. 서한은 천천히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돌아가는 길 마음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어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리지?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길에서 잃어버렸다고 할까? 하지만 서한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지요. 서한아, 가난해도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그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자존심이란다. 서한은 결심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기로요. 어머니께 혼나더라도 거짓말은 못해. 그리고 할아버지를 도운 건 잘한 일이야. 맞지? 서한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지요. 길을 걸으며 서한은 아까 그 노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물을 마시고 나서 조금씩 생기를 되찾던 모습,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하던 목소리. 그래, 할아버지가 기뻐하셨으니 된 거야. 서한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은 평소보다 훨씬 더 멀고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늘을 보니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지요.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빨리 가야겠다. 서한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걱정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어머니께서 많이 실망하실까? 화를 내실까? 서한의 어머니는 한 번도 서한을 때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신 얼굴을 보는 것이 서한에게는 더 힘들었지요. 길가에는 다른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엿을 나눠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서한은 그 모습을 보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나도 그 돈으로 엿을 살 수 있었는데.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할아버지가 더 필요하셨어. 나는 배가 고파도 집에 가면 밥이 있지만 할아버지는. 서한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는 비어 있었지만 마음만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이 가까워질수록 서한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집이 보였습니다. 초가지붕 아래 어머니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계셨지요. 이제 말씀드려야 해. 서한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집으로 향했습니다. 주머니 속 빈 공간이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서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동전은 없어졌지만 그 대신 더 소중한 무언가를 얻었다는 것을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지만 가슴 한편이 따뜻했습니다. 집 문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가 서한을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한아, 왔니? 실은 샀니? 그 순간 서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제 말씀드려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서한이 어머니께 말씀드리려는 순간 하늘에서 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그러더니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비가 온다. 서한아, 어서 들어오너라. 어머니가 서둘러 빨래를 걷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한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마치 빗속에 갇힌 것처럼요. 서한아, 왜 그러니? 어서 들어와. 어머니의 목소리에 서한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지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어머니는 서한의 젖은 옷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옷이 다 젖었네. 얼른 갈아입어야지. 감기라도 걸리면 큰일이야. 어머니는 서한의 등을 닦아주며 물었습니다. 그래, 실은 잘 샀니? 어디 보자. 서한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응? 무슨 소리니? 실을 못 샀어요.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한은 계속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장터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쓰러져 계셨어요. 물도 못 드시고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진 동전으로 물을 사드렸어요. 어머니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한의 심장은 터질 듯이 빠르게 뛰었지요. 어머니 화나셨어요? 어머니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서한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서한아.
서한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지요. 다음부터는 나에게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우리도 살아가야 하지 않겠니? 죄송해요, 어머니. 어머니는 서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말이다가 서한아. 내 마음이 참 고맙구나. 힘든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너의 따뜻한 마음, 그게 어머니는 자랑스럽단다. 서한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가진 게 적어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진짜 부자란다. 서한아, 너는 그런 아이야. 어머니, 괜찮다. 실은 내일 다시 사면 돼. 오늘은 바느질을 조금 늦게 마치는 거지, 뭐. 그것보다 내가 착하게 자라주는 게 어머니는 더 기쁘단다. 서한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서한의 마음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한은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어머니는 서한 곁에 앉아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요. 서한아, 오늘 내가 한 일은 분명 좋은 결실을 맺을 거야.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단다. 정말요, 어머니? 그럼. 착한 일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야. 서한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그 노인이 걱정되었지만 동시에 뿌듯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쯤 괜찮으실까? 비를 피할 곳이 있으실까?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천둥 소리도 들렸지요. 서한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작게 기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무사하시길. 그렇게 서한은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서한은 환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 속에서 누군가 미소 짓고 있었지요. 그것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밤새 비는 내렸고 아침이 되자 그쳤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서한은 아직 모르고 있었지요. 이제 곧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어젯밤 비로 씻긴 세상은 유난히 맑고 깨끗해 보였지요. 서한은 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마당에 고인 빗물을 쓸어내고 젖은 나뭇가지들을 치우며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어머니가 일어나 마당으로 나오셨을 때 서한은 이미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장에 다시 가볼게요. 이번엔 꼭 실을 사올게요. 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한아, 어머니한테 드릴 돈이 없단다. 어제 받기로 한 삭바느질 품값이 늦어져서. 괜찮아요, 어머니. 그럼 제가 뭐라도 할게요. 서한은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을 돌아다니며 심부름할 일이 없는지 찾아다녔지요. 하지만 아무도 어린 서한에게 큰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려서 힘든 일은 못하겠구나. 다음에 심부름이 있으면 부를게. 서한은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빈손으로 집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서한은 어머니가 촛불 아래서 바느질하고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실이 없어서 어제 작업하지 못한 옷을 마저 마무리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못나서 죄송해요. 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서한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니, 얘야. 내 잘못이 아니란다. 하지만 제가 어제 동전을. 서한아. 어머니는 바느질을 멈추고 서한을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이야기해 줄게.
옛날에 내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있단다. 서아는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가진 것을 잃을 때가 있단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거나 큰 도움이 되었다면 그건 잃은 게 아니라 더 좋은 곳에 쓰인 거란다. 할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내 할아버지도 참 마음이 넓으신 분이셨단다. 가난했지만 늘 이웃을 도왔지. 그리고 그 마음이 너에게도 물려진 것 같구나. 서아는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우리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제가 너무 생각 없이 행동한 것 같아요. 어머니는 서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안아, 가난하다고 해서 마음까지 가난해지면 안 된단다. 우리는 가진 게 적지만 나눌 줄 아는 마음은 누구보다 크단다. 그게 우리의 진짜 재산이야. 어머니,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야. 어머니는 믿는단다. 그날 밤 서아는 어머니와 함께 검소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과 된장찌개가 전부였지만 둘은 행복하게 웃으며 식사를 했지요. 밥을 먹은 후 서아는 어머니의 바느질을 도왔습니다. 어린 손으로 실을 정리하고 천을 접고 작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서아나, 고맙구나. 내가 있어서 어머니는 참 든든하단다. 저야말로 어머니가 계셔서 행복해요. 두 사람은 촛불 아래서 밤늦게까지 함께 일했습니다. 비록 집은 작고 살림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할아버지는 잘 계실까? 서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 아침 그들의 작은 집 문을 두드릴 손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손님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듯이요. 서아는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을 기대하며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닭이 울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안의 집도 평소처럼 조용한 아침을 맞이했지요. 서안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고요. 그때 누군가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서아는 빗자루를 세워두고 문 쪽으로 갔습니다. 이른 아침에 손님이 오는 일은 드물었기 때문에 조금 의아했지요. 누구세요? 문을 열자 서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에는 이틀 전 장터에서 만났던 그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습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깨끗하게 빗은 머리, 단정한 한복, 그리고 밝아진 얼굴. 더 이상 힘없고 쓰러질 것 같은 모습이 아니었지요. 노인의 곁에는 말끔한 옷을 입은 젊은 마부가 서 있었고 문 밖에는 훌륭한 마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노인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맞다. 이틀 전 너에게 도움을 받았던 늙은이란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마당 안쪽에서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어머니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요. 누구신지? 노인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에서 큰 상단을 운영하는 박진사라고 합니다. 이틀 전 제가 장터를 지나다가 몸이 좋지 않아 쓰러졌을 때 따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아, 그 일이.
어머니는 서한을 돌아보았습니다. 서한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노인 아니, 박진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오랜 여행 끝에 지쳐 있었고 갑작스러운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때 아무도 저를 돕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지나쳐갔지요. 박진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 서한이는 달랐습니다. 자신이 가진 마지막 동전 하나로 제게 물을 사주었지요. 그 덕분에 저는 기력을 되찾고 마부가 찾아와 구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며 서한을 보았습니다. 서한아, 그 동전이 마지막 하나였구나. 서한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진사는 무릎을 꿇고 서한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얘야, 내가 내게 준 것은 단순한 물 한 그릇이 아니었단다. 너는 내게 생명을 주었고 세상에 아직 선한 사람이 있다는 희망을 주었어. 저는 그냥 할아버지가 힘들어 보이셔서. 그 그냥이 어렵단다, 얘야. 많은 사람들이 지나쳤지만 너만이 멈춰 섰어. 그리고 가진 전부를 나눠주었지. 박진사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나는 이 은혜를 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너와 내 어머니를 찾아왔단다.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어서 말이다. 마부가 앞으로 나와 큰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는 쌀과 곡식, 고급 천, 그리고 작은 주머니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큰 것들인데요. 어머니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박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제 마음의 표현일 뿐입니다. 서한이가 준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요. 박진사는 서한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얘야, 너의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을게. 그리고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렴. 무엇을요, 할아버지? 베풀문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란다. 너는 작은 동전 하나를 주었지만 그 안에 담긴 너의 마음은 천금보다 귀했단다. 서한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박진사도 어머니도 마부까지도 모두 감동한 표정이었지요. 앞으로도 그 마음을 잃지 말거라. 그것이 너의 가장 큰 재산이 될 것이다. 박진사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를 하고 마차로 돌아갔습니다. 마차가 떠나기 전 그는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서한아, 건강하게 잘 자라거라. 할아버지도 건강하세요. 마차가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서한과 어머니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마차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진사의 마차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서한과 어머니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마당 한쪽에 놓인 커다란 보자기를 바라보았지요. 어머니, 이게 다 진짜예요? 서한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어머니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구나.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보자기에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보자기를 풀어보니 그 안에는 정말로 많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흰 쌀이 가득 담긴 자루, 보리와 콩이 담긴 포대, 고운 명주천, 그리고 작은 비단 주머니. 주머니를 열어보니 은전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서한아, 이게 다 내 작은 동전 하나가 돌아온 것이구나. 서한도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것뿐인데. 얘야, 그게 바로 세상의 이치란다. 어머니는 서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심으로 남을 도우면 그 마음은 반드시 돌아온단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야.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속이 뜨거워졌지요. 어머니와 서아는 함께 물건들을 집 안으로 옮겼습니다. 쌀을 보관하고 천을 정리하고 은전을 세어보았습니다. 이제 당분간은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느질도 더 좋은 천으로 할 수 있겠어. 그리고 서아나, 너도 새 옷을 지어줄 수 있겠다.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 어머니 것부터 만드세요. 우리 서안이는 정말. 어머니는 서안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안과 어머니는 오랜만에 풍성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흰 쌀밥에 나물과 된장찌개, 그리고 작은 생선까지. 두 사람은 행복하게 웃으며 식사를 했지요. 서안아, 오늘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구나. 네, 어머니. 하지만 말이다. 이것을 잊지 말거라. 어머니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것은 내가 올바른 일을 했기 때문이란다. 앞으로도 그 마음을 잃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는 사람이 되렴. 네, 어머니. 약속할게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박진사 할아버지 정말 좋은 분이셨어. 그리고 나도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서안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꿈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꿈이요. 며칠 후 어머니는 좋은 천으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솜씨가 좋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고 일감도 많아졌지요. 서안도 어머니를 도우며 부지런히 지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가난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옷이 해져서 기워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했지요. 어머니는 흔쾌히 그 일을 무료로 해드렸습니다. 서안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는 거란다. 네, 어머니. 서안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박진사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지요. 베품은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란다. 서안은 그 말을 평생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동전 하나가 가져온 기적.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서안의 마음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서안은 이제 씩씩한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것이 변했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서안의 따뜻한 마음이었지요. 서안의 집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바느질 솜씨는 온 마을에 소문이 나서 일감이 끊이지 않았고 서안도 부지런히 일하며 집안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부유해졌다고 해서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서안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은 그때 내가 베푼 작은 선행 덕분이란다.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해. 어머니는 늘 서안에게 말했습니다. 서안도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지요. 마을에는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서안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밥을 나눠주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약을 구해다 주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옷이 없는 사람들에게 옷을 만들어주기도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서안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청년은 참 마음이 넓어. 어릴 때부터 그랬지. 그래, 저런 사람이 있어서 우리 마을이 따뜻한 거야. 어느 날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곡식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기 시작했지요. 서한은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에 있는 쌀과 곡식을 마을 사람들과 나눠요. 그래, 서한아. 어머니도 그렇게 하고 싶었단다. 서한과 어머니는 집에 있던 곡식의 절반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서한이네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 정말 고마운 일이야. 하지만 서한은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받은 은혜를 갚는 거예요. 작은 걸 나눠도 큰 기적이 돌아오더라고요. 서한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지요. 어린 서한이 마지막 동전 하나를 노인에게 주고 그것이 큰 복으로 돌아온 이야기를요. 세월이 더 흘러 서한은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서한은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말이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와, 아빠. 그래서 동전 하나가 그렇게 많은 것으로 돌아왔어요? 그래. 하지만 중요한 건 돌아온 것이 아니란다. 그럼 뭐예요? 마음이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한 거란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한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마지막 동전 하나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베품은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 말을 듣고 자신도 남을 돕기 시작했고, 어떤 이는 포기하려던 마음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서한이 늙은 노인이 되었을 때 그는 손주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배운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란다.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눌 줄 아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진짜 부자라는 것. 손주들은 할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세대를 넘어 마을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지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어려움 끝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작은 선행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서한의 이야기는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도 서한처럼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작은 동전 하나로 시작된 기적처럼 작은 결심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주머니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그것이 동전이든 시간이든 미소든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입니다. 서한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작은 것을 나누는 용기, 따뜻한 마음을 지키는 힘, 그것이 바로 마지막 동전 하나의 기적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